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때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약 56km 떨어진 곳으로서 한때는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폐허가 되고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특히 돼지를 사육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에 와서 보니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활동하는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군대를 이룰 수 있을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그 딱한 형편과 그 행색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귀신 들리지는 않았을지라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죄와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사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의 집에 있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집에 붙어 있기를 싫어하고 도박장으로 게임방으로 경마장으로 술집으로 이런 좋지 않은 곳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강원도 카지노 도박장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몸과 마음까지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말이 되고 휴일이 되면 대박의 환상을 쫓아 카지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박을 쫓다가 쪽박을 차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카지노 근처에서 컵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 노숙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40대 남자가 육군 대위로 전역을 하고서 주식에 손을 대다가 큰 돈을 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 큰 돈을 가지고 또 우연히 카지노에 들리게 되었는데 2003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카지노 도박장을 출입하면서 무려 18억 원, 전 재산 18억 원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의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하고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아이를 굶어 죽게 한 비정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12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면서 딸에게는 하루에 분유 한 번씩만 주고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없는 그 애로운 방에서 싸늘하게 죽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귀신 들린 것은 아닐지라도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말은 옷 입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누군가가 옷을 입혀줘도 금방 옷을 벗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우통 벗는 것이 예사하고 우통 벗어 제끼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침한 곳에서 발가벗은 채 바바리 코트 하나만 걸쳐 입고 지나가는 여자들을 기다리는 그런 바바리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물리적으로 귀신 들린 것은 아니겠지만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고성을 지르고 고성이나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겠으며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여차하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납게 행동하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도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면 좋을 것을 소리부터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납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았다고 한 것처럼 자기 몸을 해쳐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술, 담배 계속하면 안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안 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여전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죄와 어둠의 영향 아래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음침하고 음산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이 곳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군대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이 주님, 나를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는 것은 좋은데 나를 무적행으로만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탄을 비롯하여 사탄의 부하들, 귀신들, 각종 악한 영들이 갇혀 있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나를 미리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귀신들을 내쫓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는 호수로 들어가 몰사했고 그 사람은 마침내 온전한 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 옷 입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못하고 누군가가 입혀줘도 벗어 제끼기를 늘상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부끄러운 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지자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함께 있기를,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생토록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헌신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늘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일생토록 헌신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을 거절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헌신을 거절하셨다기보다는 헌신의 방법을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헌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큰 일을 네 가족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네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12 제자들처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마태도 여러분 그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당장에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은 12 제자들처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일선에서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헌신도 있지만,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헌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체험했다고 무조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직장을 가지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직장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목사, 선교사 못지않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헌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나를 따라다니면서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도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네가 집에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헌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물론 이 옆집 이웃들에게는 물론 온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동네 여러분, 전에는 내가 귀신의 정신으로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내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의 정신으로 귀신에 휘둘려서 살았습니다. 집을 떠나 살면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며 살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며 몸을 해쳐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치유로 내 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몸을 돌보며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돌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 미치광이 광인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미치광이 광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사는 광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미치광이 광인처럼 살지 않고 예수에 미쳐서, 전도에 미쳐서 좋은 의미의 광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말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김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도 나왔고 방송에서 강의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어떤 그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의를 했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김희아라는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큰 반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반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자라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수술을 좀 해서 좋아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녀의 별명은 어렸을 때부터 그 반점 때문에, 그 혹 때문에 아수라 백작, 괴물, 귀신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3살 되던 해 부모가 그녀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친구들은 한 명씩 이렇게 후원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꼭 어떤 입양은 아닐지라도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육원에 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후원자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후원자가 한 명씩 생기는데 이 김희아라는 아이에게는 후원자가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후원하려고 와서 이 김희아를 소개해주면 그냥 포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육원에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후원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10살이 됐을 때야 비로소 미국의 짐 위건이라는 구세군 그 교회 목사가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도 꼭 안아주면서 희아야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줬던 사람이 바로 그 구세군 교회 목사 짐 위건이라는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김희아라는 여인은 이렇게
그 짐위건 목사를 만나고서부터 이렇게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 원래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또 신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해서 가정도 갖게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내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싶었다. 마이크를 들고 싶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공영방송에 나와서 강의도 했었는데, 지금도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변화를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달라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그 나눔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보지만, 다짐해보고 또 다짐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의지를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는 거 맞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고 싶은데 얽매여 있고, 그래서 나도 괴롭지만 내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나야 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갖게 되고, 정말 훨훨 날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참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때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고성을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학대하며 살았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처럼 변화를 경험하고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